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14절,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예수님이 호련히 또 변화되시고 제자들이 보기에 세 사람이 그곳에 서 있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요 한 분은 모세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분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들었어요. 또 야고보서에도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로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참으로 어뜸 가는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가 살았을 적에도 그가 떠난 후에도 참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은 한 시대 또 민족도 지켰지만 그 후대에도 백성들에게 항상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신자들의 이 모범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삶을 또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떠난다 하면은 참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길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마지막 길을 동행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길갈에 가면 엘리사도 따라가고, 엘리야가 베델에 가면 거기도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라 여기 있으라 하는데도 맹세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코 내가 따라가겠다 하면서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가고, 요단 강가로 가면 요단으로, 그렇게 엘리사는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소원을 말해봐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한 겁니다. 기도 제목을 말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스승인 엘리야에게서 이 성령의 이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 장자의 몫이다, 후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바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 그대로 지금 자신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로 갑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성도님, 사실은 이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선지 생도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원장입니다. 엘리야 없어도 자연히 엘리야의 자리에 오를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해야 될 이 노선지자를 이리도 따라다니면서 그의 임한 성령의 그 갑절의 능력을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두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땅입니다. 그런 땅인데도 엘리야는요, 그 타락한 지역에서 사역하는데도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늘 공급해 주셨고, 또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대 자기 자신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엔 기도로 다시 비가 오게 했던 사역자가 엘리야예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직접 그 세미한 음성도 들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도 직접 세운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정도면 엘리사는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에 갈라지고 여로보암 왕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징계, 영적 타락, 특히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부부의 압제 속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두운 민족이 돼버렸던
그런 나라를 이제 본인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지금 또 이 나라가 정말 불면 꺼지는 촛불 같은 국방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일본 같은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그런 두 나라가 중국 같은 아람 또 일본 지역 같은 모압 이 주변 민족의 공격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소년들이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참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성읍에서는 물이 없고 기근으로 인해 생계 위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방, 경제, 의료, 영성까지 선지자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문제에 산적해요. 얼마나 과거에도 힘들었으면 엘리야도 나만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외로운 싸움, 전투. 그래도 이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엘리사가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학교만 운영만 잘 감당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엘리야의 자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감, 책임감에 지금 짓눌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가 사역하기 참 괜찮았는데 자네들 때는 너무 힘든 시대를 목회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신대원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 저희 때가 목회자들로서 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노예에 들어온 지 이제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막내로 지내고 있고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바로 그 현상이 좀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고 사역지마다 목회자 수급이 되지 않아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청빙을 받아도 격려해 줘도 힘든데 언제 탄핵될지 모르고 작은 교회들조차도 이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사임하고 직장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직 수습이 되지 않고 선거가 아직 끝나지 못했어요. 진영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유튜브를 켜면은요 서로 책임 전가와 욕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 어떤 지도자가 서도 이 나라는 정말 이끌어가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것 같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해서 참 국위선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1위 하는 게 좋은 걸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학교 이야기인데 학생들 서로 간의 학폭 문제,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 학부모가 교권 침해하는 거, 과도한 민원의 문제를 학교가 무기랑 상태에 빠져 있는 교권의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여러분 학교만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 전반에 통제력 상실한 상태를 드러낸다 해도 틀리진 않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윗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고민과 또 어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러나 그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또 어른들에게는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 시대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해결될지 아무도 이제는 예측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엘리사 보십시오.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앞에서 엘리야가 먼저 자기 겉옷으로 물을 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 갈라져서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간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잡고 이 요단강을 치니 이리저리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는 장면은 정확히 이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았다, 후계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징표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여리고 성에 가니 물이 변질돼서 토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을 이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 하더니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졌더니 생수로 바뀌고, 그 후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토지 소산물들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또 나라는 엘리사의 좋은 대로 했더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고, 과부의 집에 뭡니까? 또 빚이 많았는데 이 엘리사가 그릇을 가져라 하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기름이 계속해서 그릇을 다 채워서 빚을 다 청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극진히 대접하니 소원이 무엇이 아들이 없다 해서 아들을 갖도록 해주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살린 역사가 일어나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물에 빠진 쇠도끼를 또 어둡게 해주고,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종의 눈을 또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하고, 아람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그날 아람 군대는 다 도망을 가고, 이외에도요 성경에 엘리사가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엘리야를 통행하신 성령의 역사보다 이 엘리사가 갑절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본 성령의 능력은요 어때요? 국제 정세에도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국가의 안보의 문제도 성령은 간섭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성령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태의 문제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의 생명도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국가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내 생계, 직장의 문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나 복음의 사역 속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했지, 기도했지. 그러나 엘리사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절로 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전 영역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목사인 저도요, 요즘 시대 목회가 어렵다 하면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일꾼이 부족하다고,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내 안에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것만 보고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걱정 많이 돼요. 그것도 내가 나서기 전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지도자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성령만이 이 국정의 복잡한 문제들을 순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 참 기적이구나 깨닫게 돼요. 상륙하기 어려운 그 장소,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상륙했다는 것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보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 어느 나라도 병력 하나, 무기 하나, 구호품 하나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봐도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봐도, 그런데 그때에 그 어두운 시절에 미디어가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인데도 우리나라가 거의 포기되고 다 포위되고 무너질 그 상황에 전 세계 군대가 다 함께하며 싸워 죽고 이 나라가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생활 경제의 문제까지 국제 정세 문제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갑절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따따블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성령 능력을 사모함 없이 내 힘과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결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능력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입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에 뭐라 합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뭔 말입니까? 너가 구하는 것은 나는 줄 수가 없다. 성령은 주고 싶다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양팀이 다 감독이 기도하고 양팀 선수가 다 기도를 할 때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두 쪽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쪽 다 기도하는 것은 같은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또 한 골 넣으면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순수성에 있어서 뭐라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능력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구한다 해서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데 능력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줄지 말지는 성령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지를 남기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10절 그 이후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은
엘리야 자신도 엘리사도 엘리사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될 것도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보거든 그때 너가 원하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내가 원한다고 주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그게 뭐냐?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보는 것, 바로 그때예요. 그 데려감을 볼 때에 명백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결같은 성실함, 이걸 충성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성실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보이는 사람 앞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께 충성하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저 자신을 비롯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게는 요구되는 게 참 많습니다. 말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이 일치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기복이 많은 사람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작은 관계의 마찰을 견디지 못해 자기 의가 강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앞서서 우리는 충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서로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때로는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감출 수가 없을 만큼 참 작은 그런 교회에 그것도 주중에 서너 번은 모여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왜 안 왔는가 살피고 묻고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 10여 년 이상을 지금까지 우리 충성한 성도님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저 개인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 얼마 전에 부흥교회에 10여 년 이상을 함께 해주신 한 권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설 때에 그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안 봐도 다 아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권사 자격이 됩니다 하고 다 이렇게 축복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럿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라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엘리사에 가 성령의 능력을 자기는 줄 수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어떤 자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엘리사는요, 평소에도 엘리야와 같이 깊은 교제 속에 함께 사역했지만 마지막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그 끝까지,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이제 다음 세대 후계자요,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도 이 마지막까지 이 앞에 선지자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함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따라가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이리저리 칠 때 요단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는 그 스승의 능력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아니 그 일생 동안 갑절의 역사들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교제하는 만남 등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죠. 신실한 분인 하나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라도 충성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고을을 맡기겠노라 하시면서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더 어려운, 더 민감한, 더 까다로운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또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주여 주어진 그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엘리사에게 갑절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절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